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기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의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 시대까지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잠깐 동안 실로에서 베델로 옮겨간 적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성읍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언약궤는 또 높 땅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한때 기브온에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6장에서는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성막은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했고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성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옮겨가게 되었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은 언제나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행진할 때나 행진을 멈추고 그들이 그들이 진영을 치고 머무를 때나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고 정착했지만 성막만큼은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소망과 그리고 솔로몬의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언약궤가 성전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만이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언약궤란 무엇이냐?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담겨 있는 말씀들은 좁게 보면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헌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